할렐루야. 네.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또한 역사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 역사를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셔서 더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빛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 민족이 이 역사 앞에서 더 밝아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빛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빛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오늘은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감사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36년 동안 억압과 서러움에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루빨리 일제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꿈꾸고 갈망했던 우리 민족의 소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유와 그 해방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우리 민족의 소원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소원을 성취하는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소원이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떠한 소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그 소원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보면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걸렸나이다 하되.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이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문제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세기 기독교 설교가였던 요한 그리스도통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또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또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파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갈 때가 있어요.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에 처할 때가 있고 또 병들어 죽어갈 때가 있고 또한 저주 속에 빠질 때가 있고 환난의 구름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파손당하는 자에게 항구가 되어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는 넘어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씨를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로부터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줄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수로부터 억압과 또 핍박과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했던 우리 민족의 지형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형의 모습 그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토끼와 같은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리를 보면 긴 장화같이 생긴 이태리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면 토끼와 같습니다.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형 자체가 이 토끼와 같이 생기기 때문에 늘 이 맹수와 같은 강한 나라로부터 늘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늘 떨었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지형이 토끼와 같지 않다. 우리 지형은 마치 대륙을 향하여 표하는 호랑이와 같아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가 마음이 좀 뿌듯하고 또 늘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 한반도가 이 표하는 이 호랑이를 보면은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이런 기상을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떠한 강대국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호랑이 같은 의지가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푸는 거죠. 우리 태극 전사들에 보면 이 축구 선수를 보면요, 이 호랑이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강호들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세를 이런 호랑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열방으로부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또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황해를 마치 자기들의 마당처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또 미국과 영국의 지지 속에서 우리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이렇게 움츠르고 있는 그런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토끼 모습도 호랑이 모습도 또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보면서 연상할 수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미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그림이 아닌가,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압박과 어려움과 불안이 우리 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재수가 좋았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결과에 오늘의 우리 민족이 이르러졌고, 또 이 광복의 기쁨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열매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민족,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다 불안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제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속한 우리 민족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품고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 중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역사가운데 지어 볼 수 있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목마르다 하니. 아멘. 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풍랑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져 죽음에 이르러 갈 때에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 준 것처럼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져서 주님의 팔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려지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요연한 삶이 계속 진행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청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관심으로 무반응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흐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주님의 이 마음은 이 말 그대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이 말과는 너무나 달라요. 주님 마음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는 이유가 있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주님은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정세에는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고, 가리지 않고 마치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구별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빈정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상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주지, 무슨 나를 갖다 개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싸움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본 마음을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분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스토미 오마샨은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그가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스토미 오마샨은 그가 합심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의 하나가 1970년대 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또 새벽 기도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합심 기도에서 주 안에서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한반도는 유일한 아직 통일되지 않은 민족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지 않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 이 오마샨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동독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도록, 동독 사람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1987년도에 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자, 이런 합의 속에서 결국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이 스토미 오마샨 목사님은 그가 믿고 기도했지만 그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량 학살이 있은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이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런 감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물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없이 감격해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내 기도가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하면서 나도 기도가 세상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지니고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꿈 같은 이야기, 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한반도에는 아직도 철책선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8년 전에 그냥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이 철책선에 직접 가서 제가 그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철책선을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연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철책선 붙잡고 기도하니까 좀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철책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8년이 지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긴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합심하여 끝까지 그 철책선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은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이 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줄을 당겨보고 맙니다. 그러나 응답받고야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당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감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받고 반드시 이 한반도에 38선 철책선이 걷어지고 덥시 남북 간에 동포 간에 사랑으로 오고 가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8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나라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너가 내 소문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가나안 여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은총을 불러오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을 바탕으로 믿어야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맥락을 우리가 통해서 이 아마 가나안 여인이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했죠.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들 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리자마자 와, 우리가 죽다가 살았다. 죽다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셨다. 베드로는 더 큰 소리 외쳤을 겁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이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지 않을까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이런 소문들은 또 빨리 또 전파되어지죠.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뿐만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5,000명 이상,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주님께로 가면 불가능이란 없는구나. 주님께로 가면 넘치 못함이 없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금에 오게 하고 키웠던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그만큼 흠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도 이쁜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이상인 그 사랑하는 그 이쁜 그 딸이 아름다운 꿈을 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품고 말이죠.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마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을 낳기 위해서 뭐 어디든 안 쫓아다녔겠습니까? 말 그대로 의사들이 하는 말 이거 약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은 아니겠어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능치 못한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웅쿵 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오병이의 역사를 한 것이고 풍랑에서 제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이 가나안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갖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귀신 들린 딸도 낫게 했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을 담고 있는 이 가사는 이 노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인데 작사는 안석영 씨가 또 작곡은 안병훈 씨가 했다고 합니다. 이 작사 작곡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작사하고 아들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합작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 원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제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 독립. 이런 독립을 꿈꾸면서 부자가 여기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많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결과 속에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마침내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분단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는 그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또 바다 위를 걸어서서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그 제자들을 건지신 우리 주님, 또한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도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이 민족을, 북녘 땅에 아직도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물을 죽어가는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오. 또 아직도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남북 간에 아직도 평안이 공존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시오. 또한 악한 마귀의 영에서 아직도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지 못한 분단과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진정한 이 땅에 통일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어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민족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소원을 이루고 덧없는 우리 민족의 소원까지 이루어서 이 땅에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지만 주 안에서 복된 소원을 품고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품은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